예,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자이다. 왜 부자인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내가 가졌으니까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뭐를 다 팔아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 그랬죠. 또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밭을 사고 진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게 밭이 진주가 뭐라고요? 보화와 진주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보다 더 귀한 그 천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자다 이렇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 쳐다보고 눌려서 그렇지. 실상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들은 돈 달라 하지 않고 선물로 주셔요. 제일 귀한, 가장 귀한 게 뭐죠?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게 가장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생명을 돈 주고 산 건가요? 그냥 받은 건가요? 물론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선물로 주셔서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100, 120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육적인 생명도 이게 뭐하고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뭐가 있죠? 선물로 주신 것. 햇빛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가지고 가겠다 해서 한 5분만 하나님 해를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그죠? 어두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립니다.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햇빛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지난 겨울 보내면서 신문 기사에 여러 번 났어요. 가스비 뒤에 뭐요? 폭탄. 그러면서 가스비가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추운 겨울에 돌렸더니만 우리 대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돌렸더니만 가스비가 50만 원 넘게 나왔다고 영수증하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햇빛을 가져가시고 가스로 우리 지구를 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스로 지구를 데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햇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숨 쉴 때 본능적으로 들이마시는 공기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야, 공기도 내 것이니까 가져간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5분 안에 다 죽어요. 5분 안에. 5분도 못 삽니다. 아무도 못 살아요. 자, 그 다음 물은 어떤가요? 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가요? 돈 주고 사야 되는가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수도세 내잖아요. 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들 오염시켜가지고, 그죠? 물도 사 먹게 되고 막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데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야, 물을 언제부터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게 됐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988년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죠? 올림픽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물을 생수를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답니다. 잠시. 그리고 다시 법으로 금지했다가 1994년부터 찾아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1994년부터 그 생수를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서 그때부터 생수를 팔고 있는 것이죠.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공짜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사 먹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이요, 참 중요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지구 전체 표면의 70에서 80%가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체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인체의 70에서 80%가 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생각하시고. 근데 우리 인체 70, 80%가 물인데 우리 인체 가운데 물이 1% 부족해지면 갈증을 느낀대요. 목마르다. 1% 줄면. 땀 좀 흘리면 목마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5% 줄어들면은 탈진을 한대요. 탈진해 보셨는가요? 그리고 12%가 줄어들면은 사망할 수 있다. 우리 인체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이 12%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던데요.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이다. 왜 이걸 보여드리면 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값어치 없는 것을 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물은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물이 부족해도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 물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공짜로 선물로 주셨는데 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없어져서 갈증이 날 때, 갈증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갈증을, 필요한 물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고, 하나는 내가 있는 곳에 물이 흘러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그렇게 필요하면 찾아가거나 내가 있는 곳에 물이 나오도록 어떻게 만들면 되는데, 영적인 기갈을 느낄 때,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할렐루야. 누가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예, 영적인 기갈을 느낄 때는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죠. 엘리야가 영적인 기갈을 느꼈을 때에 은혜의 장소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든 이후에 엘리야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면 이세벨로부터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그 능력의 종이 말입니다.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영적인 기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여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그 능력의 선지자도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도 영적인 기갈을 느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기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취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목숨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먹도록 해주시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기갈을 느끼면 은혜의 장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지난 코로나 그 3년 동안 기도원도 그렇고 집회하는 장소도 그렇고 다 이제 멈추었죠. 그 가운데서도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여름이 되고 막 그러면 집회 장소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수련회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그곳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기도원 찾아갑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아마 돌아보면서 기도원 참 많이 갔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근데 기도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더라면 영적인 기갈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내도 놔두고 애들도 놔두고 교회도 놔두고 다 놔두고 기도원 갔을 텐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더니만 영적인 기갈을 느끼면 저는 교회로 갑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예. 여러분, 영적인 기갈을 느낄 때 은혜의 장소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할 수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합니다.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길지 않아요. 맹인이었다, 거지였다, 디메오의 아들이었다, 바디메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언제부터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 됐는지,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자라가는 가운데 사고를 당했는지,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됐는지, 아무튼 이 사람은 맹인이요.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부류가 맹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수식어가 붙는데 거지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도 앞을 보지 못해도 부모님이 좀 잘 살면, 부유하면, 아니면 자기에게 뭐 가진 것이 있으면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맹인이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거지였다 했습니다. 참 비참한 제일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였다. 그가 살아가는 방법은 구걸할 수 있는 겉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고,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겠죠. 가끔씩 택시를 타보면 택시 기사분들이 참 많은 것을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데 얼마나 너 그렇게 밝은지, 왜 그렇게 밝을까 생각했더니 하루 종일 그냥 뉴스를 듣는 거예요.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그러니까 잘 알아요. 얼마나 말씀도 잘 하시는지. 이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느냐?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사람들은 사람을 신분에 따라서 부한지 가난한지에 따라서 차별도 하고 구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 차별 안 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야기들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보니까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새로운 인생 시작하고 변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이라도 보면은 그 예수님 어디 있는지 이 소문해가지고 가볼 건데 앞을 못 보니까 그냥 마음만 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 들었던 믿음 가지고 만나고 싶은데 소가리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똑같이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 소리가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날과 다릅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옆에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웅성웅성거립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앞을 보는 사람이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바디메오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믿음은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앞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야, 기회가 왔다.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웅성웅성하는 소리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저 예수님이 같이 그 밑바닥 인생을 사는 소경요, 거진 너를 상대해 줄 것 같으냐?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눈 뜨고 보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정확하게 오신 그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바디메오는 앞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옆에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 학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알지니 그 예수님을 알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해라 하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잠해라 할수록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자기가 있는 곳에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용기가 점점 줄어들 수 있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눈치 보여가지고 기도할 때도 눈치 보여가 큰 소리 못하고, 찬양할 때도 눈치 보여가지고 크게 못하고, 박수 칠 때도 눈치 보여서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막 하는데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제대로 안다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바디메오는 눈치 보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다. 가시던 걸음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게 마지막 발걸음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가 지금 일주일째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가시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바디메오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이 겉옷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 장군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또 거지가 입는 옷이 다르다. 구걸하려면은 바디메오가 그거 계속 그 옷 가지고 있어야 구걸할 수 있고, 벗어버리면 더 이상 구걸 못해요. 그런데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결단이 들어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결단이 들어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거지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걸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시작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겉옷 벗는데 들어갔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묻으셨어요.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너희 부모는 누구냐? 가정 형편이 어떠냐? 안 물어보시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바디메오는 이미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던져버리고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죄악에 매여서 살아갔던 그 과거로,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옷을 벗었던 일을 표현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벗어 던져버리고 저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His Will이라는 찬양 팀이 그룹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결성된 건데요. 화면에 나오죠. His Will, 주님의 뜻이라고 시작하신 분이 저기 장진숙 자매님, 작곡가고 작사가입니다. 저 장진숙 자매님이 그 CBS TV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고 관장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거는 앞에 장면 그냥 띄워놔 주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군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부친이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시작했어요.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무렵 대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집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암투병 하시고 어머니 홀로 이제 돈 벌어서 살아가야 될 형편이어서 그래서 너무 힘들게 이제 어렵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차비도 주고 이렇게 밥값도 주고 하지만 대학교 가면 더 이상 너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형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집에서 독립을 해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차비도 본인이 직접 마련해서 이제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참 고달프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이제 후반쯤 됐을 때 한 형제와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한 4년쯤 교제를 했대요. 4년쯤 교제를 하고 그 남자 형제의 집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남자 형제의 부모님이 이 자매님을 보더니만 하는 말이 애비 없는 자식은 안 된다. 처음 갖는 날 애비 없는 자식은 안 된다.
우리 아들이 키가 작은데 며느리 될 사람은 키가 작아서는 안 된다. 이분이 키가 좀 작은 거예요. 대학교는 부산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집에 돈은 얼마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2살에 헤어졌답니다.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갑상선에 보니까 혹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 없이 홀로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 받고 이제 깼어요. 마취가 수술 다 받고 마취가 깬 상태에서 그 병원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 병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아파하는 자신을, 힘들어하는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고통을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고통을 다 안다. 나는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물결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했대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물으시더랍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분 부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따뜻한 음성 뭐라고요? 뭐 죽고 이랬대요. 뭐 죽고 부산 사람이래.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물었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갖다가 뭐 죽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했답니다. 시부모님 사랑받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시부모님 사랑받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평생 찬양하고 살고 싶습니다. 영감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퇴원해서 이분이 작사 작곡가잖아요. 음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곡을 쓰기 위해서 키보드를 이제 괜찮은 걸 하나 구하려고 중고나라에, 여러분 중고나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처음입니까? 그 중고 물건 팝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새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 중고나라에서 키보드를 찾는데 자기가 정말 그 마음에 들어했던 키보드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밤 10시 넘었는데 팔려버릴까봐 문자를 보냈대요. 제가 이 키보드 구매하고 싶습니다. 아직 안 팔렸나요? 있는가요? 아직 있습니다. 그랬어요. 잘 됐다. 그랬어요. 제가 차가 없고 주말이 되면 제 친구가 차가 있는데 주말이 되면 가지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가지고 계셔 주십시오. 제가 사러 갈게요. 그랬는데 이 파는 사람이 뭐라냐면 가만히 보니까 저랑 사는 데가 가까우니까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져다 준다니까. 그래서 네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키보드를 차에 싣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세팅까지 다 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쳐보기까지 다 해줬더랍니다. 그래서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차를 한 잔 대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키보드 사는 사람도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키보드 파는 사람도 남자인데 크리스찬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됐다.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했답니다. 근데 결혼해서 그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너는 내가 바라던 꿈 같은 며느리다. 그러고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 향해서 꿈 같은 며느리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분을 향해서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다. 이 시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줘요. 대장금이잖아요. 대장금 한류 드라마의 시작이었잖아요. 대장금을 연출한 이병훈 PD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소향이 축가를 불러줬답니다. 소향이 와서. 이분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그래서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퇴짜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 시아버지 사랑받는. 다음 사진이 가족 사진 나오겠죠. 다음 사진이 그 다음 사진. 여기 보이시죠? 결혼해서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부부하고 애하고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보이십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아버지 사랑받는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아름답게 살고 있고, 두 번째 기도 제목 평생 영감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영감을 주셔서 계속 곡을 만들어 써내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있는 그 자리에 병상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담아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안 부르짖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가셨겠죠. 가시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하게 참 무거운 발걸음을 예수님 가고 계셨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 불러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결단하고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었어요. 예전엔 700명까지 됐다고. 꿈을 가지면 또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아픈 사람이 나오면 마음의 치유가 되고 병든 사람 나오면 치료가 되고 은혜 받고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700명 금방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안 된다. 이제 되겠나? 뭐 애들도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든다는데 뭐가 되겠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서 우리 교회가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앉은 이 자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복된 교회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바디메오처럼 벗어 던질 수 있는 것 벌써 던져버리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꿈꾸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꿈꾸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